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은혜로 우리 사람을 대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죠. 어떤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은총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곱씹어 보시고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이제 아직은 제가 보기에도 좀 멀은 것 같은데 이제 학자들은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열립니다. 한면으로는 뭐 아직도 이 감염병 시대 한가운데 있는데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교회나 뭐 교회는 말해 사회 구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속회 예배를 계속 못 드리시는 속회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제 그러면 요새 회의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쉽게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획으로는 우리 속장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그 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모임이 안 되면은 그걸 언제까지 종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문명의 이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비대면 소그룹 모임 같은 거, 그게 회의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라도 하여튼 뭐 이제 많은 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삶이 뭐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과거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좀 우울한 전망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변하게 되겠지만은 단 하나 지금껏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이게 유이례적인 사건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인류가 전염병을 통과해 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인류가 이제 멸망하겠다.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겠다. 뭐 이런 예측까지도 했을 때,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에는 이 인류의 역사는 다시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이어질 것은 분명하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람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달라지죠. 아주 근간의 예로 AD 1세기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20세기가 지난 이후까지 이 인간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달라졌지만 하나하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줄기, 그리고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자꾸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랬잖아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교회도 좌석수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좌석수를 많이 모여도 다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채우지 못해요. 그럴 때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흥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은 사람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교회가 그렇게 인원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어떠한 전체적인 그런 방향들은 좀 달라지겠다. 어떤 식으로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이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외적이고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제 진실로 이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부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제 참으로 진실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소속된 데에서만 자기의 소속감이 확인돼,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신앙인이지, 이거를 확인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환경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을 때 비대면이 이제는 활성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그거는 이런 내적인 부흥, 여러 가지 여기에서 1, 2, 3, 4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내적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때 하나님이 묵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이러한 면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들이 이제는 요청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우리가 좀 더 단련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들을 그렇게 촉발하는 그런 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면 이 원칙 아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좀 좋은 행실을 행하고 어떠한 선을 행하고 이러한 나의 행위로 나의 거룩이 완성될 거라고 여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속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사람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거룩한 멋있는 성스러운 가운을 입고 휘황찬란한 왕관과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거기에서 거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이 되는가, 그분의 피 흘리신 희생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을 이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50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항상 세상은 어떻게 돼요? 51이라고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더 어떤 분은 더 능력이 있어요. 그 돈도 많고 재력도 많고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나는 한 99 정도는 나는 돼. 이런 힘이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100으로 다가와요. 항상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11조도 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할 때 뭐라고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청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어요. 99. 나는 이 정도를 다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 더, 너가 이것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청년이 뭘 만나고 간 겁니까?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돌아간 거예요. 나는 그 청년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용기를 내. 왜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고 적용할 때,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52가 되는 겁니다. 항상 내 힘으로 할 때는 나보다 세상이 늘 1이 플러스가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는 이 세상보다 항상 내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던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구원, 우리가 구속받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이제 더 찾아서 한번 보충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8절에서) 13장 38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뭘 알아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전혀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죠. 이거는 뭘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운이 좋으면 구원을 얻고 운이 나쁘면 잃는 일종의 도박 같은 게 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지금 막 우리 구원파가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묻는 그 질문 자체가 대단히 이교적인 질문인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이교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간질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같은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떠한 기억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때를 기억한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목사의 위치요 장로의 위치요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확실히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늘 그분을 믿으면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용서받음에 대해 구원받음에 대해 의롭게 됨에 대해서 왜 우리는 늘 확신을 하지 못할까요?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이 뱀 같은 질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확신을 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죄 없다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뭐 법을 어긴 일이 있어요. 내가 뭐 경찰서에 불려갈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뭐 남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날 평가할 때 저 안무개 씨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안무개 씨는 사귈 만한 사람이야. 적어도 우리가 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들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나는 죄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굳건한 뿌리들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문제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많이 그동안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자기 자신이 죄에 있음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 그분을 믿으면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요. 왜? 나는 이미 되었다라고 여기니까 나의 삶의 흔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실패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늘 여전히 항상 그리고 영원히 신뢰하실 만한 분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말하자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적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는 우리 성현이나 주혜 같은 애들한테 할 초보적인 일이죠.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아이들에게 물으면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네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생활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에 이 확신을 통해 비로소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근거가 마련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요새 이제 외국인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땅에서 10년, 20년 살면은 한국 문화와 생활에 많이 적응을 하면서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뭐가 없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 우리나라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어디에 자신의 본래에 태어난 나라에 자신들의 많은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이런 경계선에 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명한다라는 믿음이니까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뭘 가지게 돼요? 이 근거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든 태도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원칙,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철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 우리 DTS 훈련 가운데 재정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PDTS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막 재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강사가 이제 좀 기수마다 바뀌긴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잘 이제 이름도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오셔가지고 내가 돈이 막 10원 한 장도 말하자면 진짜 땡전 한 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딱 기도하니까 딱 그거에 맞는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목사들이 PDTS니까 다 목회자들이거든요. 전도사들이나 선교사 후보생들. 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저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말이에요. 거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DTS 훈련 보면.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의 그러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가 목사인데 내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나?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고 나가면은 어떤 분들은 막 은혜가 된다라는 분이 있지만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서로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고 이론 한 장 없어도 말이야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지 못한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태도의 강론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물론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훈련 우리 제자도의 훈련의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이 제자로서 이 구원의 확신 말하자면 나의 근거는 어딘가 나의 출신은 어디고 나의 출생은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적용이 되면은 재정의 문제 이 땅의 명예에 대한 문제 욕망에 대한 문제 성적인 문제 요새 많이들 이제 이 한국교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요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거를 묻는 거는 아주 잘 운영하는 거죠. 자기의 조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에 대단히 좋은 방식인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문장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주와 한번 따라해봐. 목사님 좀 뭐라고 얘기했어? 써볼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괜찮은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에 어디에 오류가 있습니까? 어디에 오류가 있어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류가 있습니다. 구원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출발 배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미 벌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구원에 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전할 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29절을 보시면 2장 9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많은 전도지에 쓰여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이에요? 이 믿는 건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그 독생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17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제가 이걸 잔치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전사가 나를 만약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저녁에 저희가 조그맣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음식을 차린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이전사 집을 가가지고 배를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는 이제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나의 몫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이제 믿음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이 원리 원칙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많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써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체험하시고 이렇게 누리시는, 그래서 이 비대면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